제가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 마시는 겁니다. 제가 방에 이제 한 500ml 들어가는 그 병이 하나 있는데 출근할 때 이제 그거를 채워요. 채워가지고 퇴근할 때 보면 한 절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몸무게 곱하기 30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리터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뭘로 제일 많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물입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태어났을 때는요, 예, 그림을 보여주세요. 태어났을 때는 뭐 저기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 진짜 우리 몸의 거의 아기일 때 그때는 80% 90%가 다 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노화의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몸에 수분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왜 물 마시는 게 중요하냐 하면 제가 학부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뭐냐면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었어요. 뭐 들어보시면 어렵겠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 뭘 공부하는 거냐면 유기 물질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구성되고 연결되는지. 그 유기물이 뭐냐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연결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학물이 뭐냐면 유기화학인데 거기서 이제 결합들이 많아요. 연결이 돼야 되니까 결합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결합 중에 제일 제가 좋아했던 결합이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소 결합을 왜 제가 좋아하냐면 수소 결합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결합이 되는 거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더라도 부들부들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이 수소 결합은 그렇다 보니까 함께 연결될 수 없는 친구들을 잘 연결시켜줘. 이거랑 저거랑 그거랑 막 다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이 수소 결합을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 보세요. 물에 보시면 저게 물 분자들이거든요. H2O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 사이에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수소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뭐죠?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물을 아구까지 딱 채우면 여러분 물이 넘칠까요? 안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조금 더 넣어도 안 넘쳐요. 희한하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의 응집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생기냐 하면 수소 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수소 결합 물 분자들을 딱 잡고 있으니까 좀 높이 올라가도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수소 결합을 가진 물이 우리 인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 제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DNA라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병이 걸리기도 하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수소 결합을 가진 물이 그 DNA를 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켜줘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세포 안에서.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이 얘기하면 뭐 많이 드시라 그러죠? 먹는 것 중에 단백질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단백질이 효소인데 그 효소들이 모양이 중요해요. 이렇게 주먹으로 돼 있으면 일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 요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요 모양을 잡는 게 뭐냐면 물이 해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효소들이 세포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다 저기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 안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체액이라는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보면 세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혈액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나 기관들도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거냐 하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물 말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빛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광원을 가진 실제고 두 번째가 모든 곳에 비춰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비춰주십니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받았으니까 옛사람의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권세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즉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뭐에 관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물입니다. 물을 생각하실 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서로 다른 것들을 생명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물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르고 메마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물 좀 줄 수 있죠. 그런데 왜 이상하냐 하면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를 않는데요. 이게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하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특별하게 뭘 하는 나라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땅에 두고, 그리고 자기 나라 아수르 사람들, 그 시민들을 어디다 보낼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거든요. 거기에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정착했어요. 살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떻게 되죠? 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그걸 딱 바라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혼혈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혼혈족이 되었다 해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자,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뭘 드려야 되죠?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거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더 지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근데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죠? 이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전 하나만 여기서만 예배하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잡종이죠, 그 다음에 이단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뭐로 여겼냐 하면 개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만날 수가, 연결될 수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면서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여러분 이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원래 가면 안 되는 데예요. 사마리아를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아가야 돼요. 거기 사람들이랑 상종을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애써서 힘써서 그 사마리아를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뭐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사회적으로 제일 하층이었습니다. 그 여인,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그 여인한테 굳이 가시는 겁니다. 찾아가시고 거기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거기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자석이 있어요. N극과 N극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네, 밀어내죠, 그렇죠?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이게 가까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근데 보세요, 저 N극과 N극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힘이 센 사람이, 자석보다 힘이 센 사람이 이거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이게 N극과 N극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근원적으로 함께 할 수 없고 연결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이 되셔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고 사마리아 가장 천한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뭘 만드시는 거예요? 연결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이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주시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대화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대화를 하는지.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말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자기가 물 달라고 했으면서 또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니 그걸 내가 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예수님, 당신은 여기 우물이 깊은데 그거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두레박 같은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씀, 그래요? 그러면 그 물 나에게 좀 주셔서 내가 맨날 여기 12시에 진짜 해가 뜨거울 때 혼자 정말 힘들게 물 기르러 맨날 오는데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분의 얘기가 잘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죠.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물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부터 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처음에 이야기한 물은 마시는 물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거 원어 성경을 풀어본 거예요.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야기할 때도 그 시원한 생수가 뭐냐면 시원한 물인데 저기 깊은 우물에서 물 뜨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자기가 물을 뜨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똑같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그 물을 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똑같이 물에 마시는 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어떤 물을 이야기하시죠?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생수가 뭐냐 하면요, 생명을 가진 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리게 된다고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뭐가 됩니까? 샘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예수님은 자, 마시는 물에서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물,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보면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샘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샘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샘물에서 또 뭐가 나오겠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똑같은 마시는 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마시는 물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샘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는 물에만 붙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잡아서 어디로 여러분 이끕니까? 속으로, 더 깊은 심령의 깊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심령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지 1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누구를요?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 나한테 남편 이야기를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면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5 있고 지금 살아가는 삶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붙잡아다 어디로 끌고 가시죠?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가 이렇게 숨기려고, 여러분 우리 숨기면 여러분 옷장 안에 숨겨둡니까? 마음속에 숨겨둡니까? 마음속에 숨겨두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끌어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잡아. 너 남편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다 아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다. 보세요.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게 내 남편이 아니면 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 왜요? 남편하고 살아야 성경은 인정하는 가정이 되는데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사는데 그것도 지금 몇 번째입니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막 여러 남편하고 살았는데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정말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상종하지 않고 개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더 심하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뭐 받는 사람입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큰 죄가 이 안에 여기에 그대로 갖고 있는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죄의 자리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쭉 끌고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뭘 마주하게 됩니까? 내 안에 숨겨뒀던 죄를 다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나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힘들게 그냥 그래 뜨거우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알려주기도 싫고 그냥 나 여기 심령에 그냥 딱 묻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래 라고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굳이 만나셔가지고 그 여인을 어디로요? 그 감추고 싶었던 죄 한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게 되면 뭐 해야 되죠? 모를 수 있나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걸 발견하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왜 대답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회개 안 좋아하니까. 아니 여기 있는 거 그거 드러내는 것도 싫은데 그거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꺼내놔야 되잖아요. 꺼내놓고 하나님, 예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막 울면서. 회개가요,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하기만 해도 벌써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요 우리 삶이.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사람이 남편인지 아닌지 이 사람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집에 있죠. 지금 일 나갔어요. 그렇게 둘러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편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죄를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드러내기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주시는지 다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어떻게 하겠냐? 옳도다라는 말이요, 넘겨주시면, 자, 칼로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야 잘했어, 아주 훌륭해, 아주 아름다워, 정말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회개라는 게 막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막 이거를 꺼내놓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용서받고 막 이래야 돼,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고하기만 하면 돼요.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셔? 옳도다. 너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주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고백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잘했어, 훌륭해, 너무 감사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그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요, 우리의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만? 야, 고백만 해봐, 죄 이야기만 해봐, 꺼내놓기만 해봐, 내가 당장에 뭐 해주겠다?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안에 꾹 눌러둔 그 상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죄가 해결되자마자 여러분, 이 여인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보세요. 우리가 여기도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은혜도 안 되고, 아, 오늘 뭐 이러나,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요. 죄가 있는 순간 모든 게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죄가 예수님을 만나고 딱 사라지는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아, 내가 하나님이랑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배가 여러분 어떤 자리냐 하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뭐죠? 샘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샘물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뭄이 계속 돼도 저 샘물이 마를까요? 아니면 계속 저렇게 물이 솟아날까요? 샘물은 늘 물이 있어요. 그래서 차고 흘러 넘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퐁퐁퐁 올라오죠. 저걸 우리가 용천수라고 하는데, 저 샘물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샘물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뭐가 있냐면요, 지하수가 있어요. 그 지하수가 뭐 몇백 년이 흘려도 마르지 않는 그 지하수가 이 밑에서 받쳐주고 거기서 물이 올라오니까, 이 샘은 여러분 비가 안 와도 가뭄이 들어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샘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마르냐 하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하수가 저렇게 넓고 큰데 그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물길이 어떻게 되면, 저기 큰 바위가 하나 껴있죠? 저것처럼 딱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샘물이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에게 저 거대한 지하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뭘 계속 보내주고 싶으시냐 하면, 생명의 물을 계속, 비가 안 와도 아무리 가물어도 뭐 가뭄이 몇 년 동안 지속돼도 하나님은 계속 보내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죄의 돌이 탁 하고 여기 심령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솟아납니까? 막힙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 왜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간절히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막혀있는 이 죄의 돌을 꺼내시려고, 이거를 제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거해야만 우리가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우리 삶에 채우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이렇게 같이 고백할까요? 처음에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영. 영은 어떤 거냐 하면요, 육신을 가진 게 아니라 어디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여기 계실까요? 계십니다. 오늘 일이 있으셔서 다른 곳에서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분, 거기 하나님의 영이 계실까요?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대한 분이세요.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시면서 다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거, 우리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같이 만나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였죠?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영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예배 때.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끊어질까요? 끊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자, 영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진리가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에 있는 죄의 돌을 꺼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시는 건요, 우리의 뭐를 꺼내시려고? 죄를 꺼내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할 거는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께 뭐 하면 되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 오시면요, 영접하면 빛이 비춰서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죄가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꺼내놓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죄의 돌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그 하나님이 거대한 지하수,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샘물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십니까? 혹시 정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는 그 광야의 길을 무거운 물동이 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물도 마셔보고, 또 재정의 물도 마셔보고, 성공의 물도 마셔보고, 그리고 인정의 물도 다 마셔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 빼주시러 오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돌을 빼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저 예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보여드리기만 하면 그거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물을 날마다 마시고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 오늘 성경책 펴보셔서 이건 성경 말씀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완전히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그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를 시작하거든요. 이 사순절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시면 됩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요? 죄의 모든 돌, 그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다 꺼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샘물을 통해서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사순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 이제 몇 월이 됐죠? 3월이 됐어요. 3월에는 여러분 뭐가 피어납니까? 이제 초록의 이 생명들이 이렇게 피어나요. 바라기는 이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다 해결하심으로 정말 이제 내 삶이 감추고 싶었던 거 참 많고 숨기고 싶었던 거 참 많은데 그냥 그거 이렇게 묻어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간절히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그거 내어드리고 내 입술을 통해 예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만물이 살아나는 이 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샘물을 통해 흘려보내시는 그 생명의 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